이 코로나 사태로 예배 모임들이 어려워지면서 느끼는 것은 주일 모이는 분은 그분들이 항상 모이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참 답답하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해내고 이런 가운데 믿음을 강하게 지켜낸 믿음들이 이제 소통이 자유로워지고 왕래가 자유로워지면 놀라운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마치 가족처럼 함께하는 특별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TV죠. TV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시대잖아요. 어찌 보면 모든 것을 TV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접하게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TV를 켜면 매일 듣게 되는 세상 소식은 온통 서로 싸우고 다투는 싸움 이야기입니다. 연애 프로, 오락 프로 빼면 거의 다 그래요. 뉴스라는 건 그냥 싸우고 다투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죠. 듣기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는 거의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그런 소식도 많이 있을 텐데 특별히 정치인들은 마치 누군가와 싸우기 위해 잠을 깨고 매일 종일 싸움하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하루를 희망을 품고 유쾌하게 시작하기보다는 걱정을 안고 시작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밝은 소식을 들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날을 우리들이 과연 만들 수는 없는 걸까요? 시간이 흘러야만 저절로 되는 일일까요?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하는 권고로 그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어떻게 사랑하며 서로를 섬겨야 하는지를 자상하게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 말씀 14절 21절에서는 교회 밖에서 우리들이 만나고 어울리게 되는 이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어야 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편지를 받은 로마의 성도들은 로마의 시민들을 어떻게 상대하여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지요. 그리고 역사는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어서 로마 시민의 뒤치다거리를 하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침내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핍박하던 로마 제국이 채 2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신정 국가를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 엄청난
역사를 누가 만들어냈다고요? 힘없는 로마의 성도들이.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오늘의 말씀이 아마 그들이 그렇게 만들어내었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이 분쟁과 다툼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하늘의 지혜를 배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난 로마의 성도들에게 너희를 박해하는 자, 다시 말하면 로마의 지배계급을 축복하라. 누구를 축복하라고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내신 예수님은 일찍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의 가르침은 15절에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사도의 이 가르침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이웃의 형편과 사정에 진심으로 공감해야 한다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또 계속 이어지는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말씀은 더 깊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신을 조금 더 낮추고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높여줌으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동체의 진정한 화평과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가르칩니다.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모든 사람을 강조해서 반복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35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너희 생각과 힘으로 보복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주님의 말씀대로 화평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라고. 결코 쉽지는 않지만 은혜롭고 복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인내와 희생이 없이는 진정한 화해와 화목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실제로 그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한 최대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모든 죄신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 가운데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던 우리 죄인들이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예수 안에서 참으로 화목하고 거룩한 가족이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용서와 사랑의 죽으심으로, 기도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셋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합니다. 바울사도의 가르침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당시의 유대인들은 당대의 권력자들인 제사장들과 사내린 공의 편에 서서 그들의 악랄하고 부도한 선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애를 쓰는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한 목소리로 요구하며 난리법석을 떱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게 난동을 부린 유대인들은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기적을 경험하고 낙새길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 앞길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들이며 호산나를 외치며 따랐던 바로 그 군중들입니다. 한 입으로 두말하면 안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달새 자손이여 외쳤던 그들이 이제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떼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악으로 갚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악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라는 사랑과 용서의 기도로 갚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길입니다. 나와 뜻을 달리하는 자, 나에게 반대하는 자, 나를 압박하는 자를 가리켜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힘으로 굴복시켜야 할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는 세상의 사람들, 힘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모든 것이 풍족한 사람들도 그런 마음으로 서로 다투고 싸움으로 우리는 맨날 그 불쾌한 소식을 쉼없이 들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적과 원수로 삼으면 먼저 내 안에 악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깊게 남깁니다. 반면에 예수님처럼 그 사람을 친구와 이웃으로 받아들이면 선하고 평안한 마음이 내 속을 가득 채웁니다. 그러나 나와 뜻을 달리하고 나에게 반대하고 나를 압박한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좋은 이웃으로 친구로 받아들이고 품어서 평생토록 함께하는 동료가 되고 더 나아가 영원한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선으로 악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영원한 영광의 승리의 모습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은혜로운 주님의 역사를 가리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고 증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또 그 세력이 아무리 크더라도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나타나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여러분, 새벽에 새벽 기도하기 위해 문을 열러 나오면 깜깜하지요. 그런데 스위치를 탁 넣는 순간 어둠은 어디로 가버립니다. 언제 어두웠던지 우리는 그 어둠이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큰 빛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작은 손전등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어둠을 물리치고 필요한 것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빛은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큰 어둠을 물리쳐 이기는 능력이 빛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어두움도 아무리 악한 악도 빛과 생명을 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어둠이 빛을 이긴 것이요. 보잘것 없는 빛처럼 보였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생명,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로마의 성도들은 무기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로마 시민들, 귀족들의 노예거나 그들의 허드렛 일을 뒷바라지 하는, 그러면서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만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캄캄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왜요?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 황제가 믿으라는 신을 믿어야만 되는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왜 기독교인이 핍박을 받았습니까? 왕이, 황제가 지정하지 않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로마가 사형수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을 세상에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요. 당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로마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기독교인들을 말살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연약하기 짝이 없어 보이고 무력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성도들에 의해서, 그들이 믿는 복음에 의해서, 그들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빛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아무리 세력이 커도 작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악한 사람과 악에게 이기는 법은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어서 먼저 웃는 얼굴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교회 밖의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무르고 짓밟아 이기고 싶어서 온갖 욕설과 비방하는 말들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누르고 짓밟아 이기고 싶어서 온갖 욕설로 비방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허리를 조금 굽히며 화의 손을 부드럽고 겸손하게 내밀어 함께 화목을 이루어내면 머지않아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보다 더 크게 보이려고 머리를 빳빳이 들고 허리를 곧게 펴고 주먹을 치켜들고 한바탕 크게 싸우려고 한다면 어쩌다가 한 번쯤 이겼다 하더라도 서로 상대방에게 입히고 받은 상처럼 후환이 두려워 편히 지낼 수 없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자기 주장을 잠시만 내려놓고 상대를 먼저 조금만 배려하면 모든 일이 원만하고 평화롭게 진행될 것입니다. 알량한 자존심을 앞세우고 관계를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멈출 줄 모르고 확산이 계속되는 코로나19 사태로 앞으로 갈수록 비대면의 생활이 일상화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교회와 성도는 대비를 철저하게 잘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반갑게 만나서 손도 맞잡고 서로를 격려하며 즐거운 교제를 회복해야만 합니다.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홀로 하기에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어둠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만한 빛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나 홀로 지니고 있을 때에는 어둠 앞에 스스로 겁을 먹고 빛을 감추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나약함을 이기고 빛을 발할 수 있으려면 작은 촛불을 들 수 있으려면 의리의 촛불을 선한 빛을 비출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가 필요합니다. 그들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들과 나누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깊은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하고 우리는 함께 어울려야 하고 함께 밥을 먹어야 하고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고 함께 손을 잡고 위로하고 격려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리는 세상에 대하여 우리는 독한 말로 화살을 들이대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는 언제나 세상으로부터 그런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 공격을 받지 않고 그런 비난을 받지 않는 적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도 오늘날은 성도라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올 때만 해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심지어 가문에서 내쫓기고 부모로부터 호적에서 지음을 당하고 갈 곳이 없어 부모, 친척, 형제, 자매가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헛간 같은 교회에 이불도 없이 매일 밤을 보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때를 겪었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우리들은 과연 그런 핍박과 그런 환난들을 견디어낼 수 있을까요? 혼자서는 그건 못 견디어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롭게 쫓겨난 어린 소년이 교회에서 함께 모여 서로의 서러움을 달래며 그래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다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같이 믿음을 세워 오늘의 교회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도 있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 교제의 전통 가운데 세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비방에 대해서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지금 마음껏 교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답답하지만 우리들이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겸손히 주의하며 지혜를 모으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고 더 온전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어울리는 교제를 반드시 회복시켜낼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그런 하나님의 평강을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은혜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전하고 화목한 어울림이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열린 가족들 모두가 조금 더 온유하고 겸손하되 우리들의 인격과 생각의 깊이와 넓이와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아름다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보여주는 허세를 버리고 부풀린 바람을 빼고 있는 모습 그대로 편하게 어울릴 수 있는 좋은 친구와 이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낸 후에 하루빨리 우리들 열린 가족 모두와 이 땅의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며 우리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과 이웃을 아름답게 섬기는 행복한 교회 그리스도인으로 활기차게 살아가는 날을 속히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이 보이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로마의 성도들이 겸손히 복음의 사람으로 빛의 사람으로 이웃을 품으며 살아가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굴복시킨 것처럼 저희들도 저희들을 핍박하고 비방하는 세상과 과격하고 원수를 대하듯이 싸울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겸손해지고 주님이 보이신 모습을 생각하며 참으로 겸손하고 지혜롭게 세상을 이기는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감당해 내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한 후에 주의 영광을 세상 만민들에게 나타낼 수 있도록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교회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의 인생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외치며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길 원한다는 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의 삶의 근심이 무엇입니까? 주님, 나의 영역을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